사무엘상을 저희가 몇 주 전에 매일 성경 말씀으로 마치고 잠시 야고보서로 갔다가 이제 오늘 다시 사무엘 하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사무엘 상은 어떻게 맞춰지냐 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담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 자결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복잡합니다. 1장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오니까 또 다른 또 면모가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사무엘상 끝에는 이제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사무엘하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무엘하 초반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경건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감동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처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마치 위인전을 읽고 우리가 그 위인들을 좀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인간적인 어떤 감명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것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든지 간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분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자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것을 foreshadow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foreshadow, 그러니까 앞에 지는 그림자다 이런 뜻이겠죠. shadow, 그림자. 근데 뒤에 그림자가 보통 지는데 앞으로 지는 그림자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는 분인데 시간적으로는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예견되고 예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자와 실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림자는 사실은 실제로 그 물체의 형태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분명히 그 실제로부터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림자는 사실상 실제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죠. 사실 그림자는 흑백이죠. 흑백, 뭐 회색, 뭐 이 정도고요. 그러나 실제 사람은 총천연색입니다. 사람은 살아있고 그림자는 하나의 물체이고요. 그림자는 아무리 그림자가 잘 진다고 해도 그림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렷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믿음의 아름다운 행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런데 그의 믿음의 삶도 온전치 못하죠. 사실은. 그것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흠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실패들이 거기서 나타나죠.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읽었잖아요. 다윗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다윗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에 속한 사람도 아니죠. 우리는 그저 또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우리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체에 속한 존재들이죠. 마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foreshadow, 미리 진 그림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또 하나의 삶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다윗에게 보였던 경건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도들의 삶은 텐트메이커 선교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 베이스 캠프 같고 교회가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은 예배 후에 다시 세상으로 파송돼서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빛을 비춰내는 책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텐트메이커라는 말을 쓴 이유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텐트메이커란 말을 썼는데 설명을 안 했네. 왜 크리스찬들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일까? 근데 그 말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선교사들 중에요. 선교사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해외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분들 중에는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후원금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사는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텐트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직접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그 베이스를 만들어내면서 또 그 자리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죠. 왜 텐트 메이커라 그러냐면은 성경의 유명한 선교사 중에 선교사 중에가 아니라 정말 유명한 선교사죠.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 그가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한 게 아니라 아리스kul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어려운 이름입니다. 함께 그 장막을 기우면서 실제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선교를 또 했어요. 그 자체가 선교였어요. 사실은 거기 거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선교를 우리가 텐트 메이킹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장하준 선교사님은 일종의 텐트 메이커입니다. 우리가 물론 일부를 후원하지만 상당히 많은 생활의 베이스를 장한대학교에서 직접 교수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텐트 메이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목회라든지 선교라든지 풀타임 소위 말하는 사역자, 크리스찬 사역자의 삶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은 아니죠. 저는 목회자죠. 저는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 일터는 교회죠. 교회 공동체고 저는 매일매일 이곳에 함께 하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파송되죠. 여러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뭐 공부도 하고 그게 여러분의 잡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텐트 메이킹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일만 하고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춰주기 위해서 내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성도로서 어디든지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텐트메이크 선교사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다 선교사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좋은 선교사와 나쁜 선교사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다 좋은 선교사가 아니더라고요. 나가보니까 나쁜 선교사도 있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선교사다운 그리스도의 이 섀도우를 비춰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선교사다. 이게 시원치 않네요. 다시 한번 나는 선교사다. 뭐 나는 직장이 없는데요. 나는 집에 있는데요. 요새 어느 사람이 집에 있는 이 아내나 남편을 잡이 없는 사람이라래. 그 사람들은 홈메이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거기에서 텐트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의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삶을 보니까 두 가지의 저는 좋은 아름다운 성품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라고 하는 캐릭터였습니다. 용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캐릭터를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성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을 따라가려고 자꾸 그 갈망, 그 물이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만한 이런 마음들 가지고 살고 있는 옛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다윗을 닮아간다는 걸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윗만 봐서는 우리 삶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적 존재를 조금 임프루브 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나이스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들이 없어요. 별로 없다고 할까 하다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한두 분이라도 스스로 생각할까 봐.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다 대부분이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나이스하신 분들의 함정이 뭐냐면요, 크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나이스한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 부르러 왔어요. 내가 그 정도로 매니지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용서, 나 용서할 수 있지. 나 기다릴 수 있지. 정도로 이 말씀이 이해된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옛사람 그대로 설득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적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스한 사람이 좀 더 나이스해지는 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뭐까지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나이스한 것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심지어는 나의 모든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죽고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도 그 안에서 나의 의와 나의 교만함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적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 포뮬라를 우리가 확실히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말씀을 들여다봤을 때 아주 이상한 적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가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러한 삶의 마음들이 나와서 그냥 서로에게 나이스한 것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용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용서했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따져 보면은 용서를 하긴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냐면 일단은 사울에게 가혹하게 했던 사람은 다윗이 가혹하게 하고요. 사울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굉장히 은혜를 베풀고요.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심플하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이 쫓기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적들에게 자기가 결국은 잡혀서 아주 개죽음을 당할까 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희롱당할까 봐 스스로 죽겠다 해서 칼 위에 엎어지는데 죽질 않아요. 목숨이 살아남아요. 근데 그때의 한 아말렉 종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죠. 죽이고 사울의 머리에서 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어디로 달려오냐면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가면 상 받을 줄 알았던 거죠.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니까 이제는 다윗 왕이여 당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바치러 갔는데 다윗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하죠. 자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어찌 네가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도
결국은 아주 가혹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울의 슬픔을 크게 해도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그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근데 그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1장 후반에는 노래가 나오는데 다윗은 시인이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노래를 짓고, 이 노래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은 누구냐면 다윗의 족속이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사울에게 불만을 갖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나머지 11지파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유다 족속들에게 사울을 애도하는 노래를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 용사들에 대해서 아주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사울이 그토록 대단한 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울이 대단한 왕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죠. 너무 바쁘게 딴짓하고 돌아다녔고, 그리고 정신세계도 상당히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노래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을 통하여 너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을 다윗이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에게 선대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전하죠. 내가 너희에게 잘해주겠다. 왜냐하면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몇몇 용사가 지금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의 시신이 아주 처참하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성벽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베스 길리앗의 용사들이 밤새 가서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에 치러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죠. 너희들이 참 잘했다. 너희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다윗이 아브넬을 다시 만나고자 했을 때 무엇보다도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라든지, 미갈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사울의 딸 그를 다시 왕비로 앉히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 같은 것이 과연 어떻게 이런 마음일까? 이것을 우리가 소위 용서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러한 의도인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가니까 아마 이게 정치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외모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속 마음을 들여다 보여주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다고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증거할 때 다윗에게 양지와 음지가 있어서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그가 죽은 것을 타당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아주 일관성 있게 아주 지속적으로 사울과 그의 집안을 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쓴뿌리로 인하여 계속 일들을 조작해서 일을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명예를 이렇게 은근슬쩍 허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용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좀 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러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용서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 원수라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라도 내 몸같이 용서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용서는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이죠.
사랑의 퀄리티는 내 몸같이입니다. 내 몸같이,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나와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용서 아니겠습니까? 내 원수라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의 핵심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배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뭔가요? 인격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물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방한다면 우리가 비방할 때는 그 사람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색 그 자체입니다. 인색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너 인색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변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변명할 게 많은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격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색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성장했고 내 지금 형편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 써야 될 일들이 많고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이렇고 나는 생각이 이렇고 나는 생각이 저렇고 할 얘기가 많아요. 왜? 스스로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변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방면을 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는 단순합니다. 왜? 한 면만 보고 정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무작정 좋아하고 무작정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내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때처럼 사람을 미워하든지 정말 어떨 때는 이걸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인격을 말살해버리고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크리스찬들도 자행하더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 요거는 제가 C.S. 루이스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가 됐는데요. 내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Forgiveness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인사이트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짧은 책이에요. 짧은 챕터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대상을 좋아한다든지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는데 내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이나 나를 무조건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무조건 좋아하는 분 계세요 여기? 항상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답지?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 항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람들과 하루를 지낸 후에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사실은 설교로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약간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과대망상증 같은 데 이제 걸려 있는 건데 웬만한 회개로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걸려 있는 분들은 사실 그건 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요. 생긴 것도 싫어요. 뭐 왜 이렇게 생겼을까? 가끔 저는 섬찟한 경험을 하거든요. 섬찟한 경험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의식이 갑자기 팍 생기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어서 살아 있구나. 자기가 딱 느껴질 때 느껴지는 느낌은 뭐냐면 약간 섬찟함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한국 사람이지? 가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자기를 의식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굉장히 부끄럽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한다는 그거예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줘요. 뉘우쳐요. 새 출발을 해요. 다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만한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를 루이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좋아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아닐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한 행동을 좋아했겠어요?
옳다고 생각하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단점 하나만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물건으로, 띵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영혼으로 그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아름답지 못하고 그 사람 자체가 됨됨이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고 그의 레퓨테이션을 다시 세이브하고 다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일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한 변명하는 걸 참 좋아하고 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정은 나밖에 누가 더 알겠어요. 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자신에게는 항상 새로운 찬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옆에 계신 분,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분들 중에 마음속에 용서라는 것이 안 되고 아직까지 쓴뿌리가 있고 조금만 것만 건드려도 속에서 쓴물이 확확 올라오고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에게는 용서할 만한 리소스가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 사람 속에 용서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보면 볼수록 미워져요.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내 속에서 찾아. 일단은 나도 용서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휴머니스트들은요 자기 속에서 찾아요. 내 마음에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그러나 우린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나 같은 존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의 자기 죽임을 받으시고 마지막 핏방울 하나까지 다 흘러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나를 구했다고 하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용서의 현실 속에서 리소스를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리소스를 끌어다가 나의 삶에 또 이웃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모습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그것은 인내라는 퀄리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제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 지역으로 가라. 자, 헤브론으로 갔는데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아직도 다윗을 외면하고 자기 지파 유다 지파만 와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이었죠. 7년 6개월 정도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미 목동이었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세우겠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이었어요. 다 골리앗을 죽이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어린 시절에. 그 이후에 다윗은 충분한 고난의 시간을 지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도 배웠어요. 이제는 사울의 시대는 갔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 나와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야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때 마음이 좀 조급해졌을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잡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 같은데도 딱 기회를 잡아서 되겠다고 용을 쓰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순간에 다윗은 너무나 당연하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왕위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스멘트까지 있다고 그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한 스텝 한 스텝을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기다립니다. 사울의 집안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빨리 군사를 일으켜서라도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이 세워지고 아브넬이 세력을 얻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한 상황 한 상황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전까지 다윗은 기다리죠.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아마
다윗을 순전히 하나의 정치적인 정치인으로 봤다면 이건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모든 것이 뒤틀리는 것이 아닐까. 근데 계속 들여다봐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라고 하는 두 장수는 자기네가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투쟁하죠. 결국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2장 뒷부분에는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서로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요압처럼 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시글락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헤브론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까? 7년 6개월 동안 그는 헤브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자꾸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한 일에 대한 목적을 세우고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준비하기보다는 미래만을 준비하고 계속 미래만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영적인 성숙에 대한 문제도 빨리 내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현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도 있지만 저는 목적에 이끌려 사는 것이 종말적인 어떠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타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멘탈리티가 되어서 결국은 과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나의 야망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만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참 옳지 않은 삶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언제일까? 물론 우리들은 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당하셨으면 그의 온 몸에, 그의 온 존재 위에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들의 죄가 다 온전히 그 몸 위에 들려 올림을 받고 거기에 올려져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클라이맥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순종에 있어서 더 힘들고 어려웠고 버거웠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처음 30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짧은 한 33년 정도의 삶을 사셨는데 그가 공생애라고 하는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기 전에 30여 년 동안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어린아이로 사셨어야 됐습니다. 티네이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한 어른이 되고 그만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으로 나오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시골 구덩이에서 목수로서 자기 집안 밥 먹여 살리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노동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도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 순간에 나는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뛰어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누가가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의 그 짤막한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미 어린 시절에 그는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이 어떻게 자기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3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복종하며 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30년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순종은 예수님의 수동적 또는 피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액티브한 능동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30년의 삶에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주 앞에 복종했던 바로 그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됐습니다. 믿음 때문에. 갓난아기도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순종의 수혜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 순종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언뜻 생각해 보니까 조급하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계산을 앞세우고 나의 야망을 불태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교회 안에 한 명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가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축구팀이 몇 명이나 뽑히는지 아십니까? 올해 올림픽 대표 18명밖에 뽑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주전입니다. 11명의 주전 선수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필요할까요? 한 나라에 축구 선수 11명만 있으면 되니까 그 나라는 축구하는 선수는 11명밖에 없다면 절대로 좋은 팀이 만들어질 수 없겠죠.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밑에 있습니다. 너는 국내용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피땀 흘리며 축구하는 축구 선수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야 11명의 베스트 11이 뽑힐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11명만 보죠. 그 중에도 골 잘 넣는 스트라이커 한 명만 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텐던시죠. 우리 그렇게 가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사실은 그 목적은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목적을 세워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기쁨의 교회가 어떤 목적을 세워야 될까요? 앞으로 5년 후에 목사님의 비전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글쎄요, 5년 후의 비전 주님만 아시죠. 그러면은 뭐 그것도 쉬울 것 같은데 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순간에 주님과 교통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터널을 빨리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참 힘들게 살 것 같아요. 지금 터널에 어두운 암흑 같은 시간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의 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인데,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에 대해서 좀 성숙하지 않았던 그럴 때는요, 그 설교를 하는 그 자체, 즉 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순간 제가 어떤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교했느냐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어떨 때는 설교가 굉장히 쉽게 잘 되는 것 같고 어떨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회중에 가서 설교해도 어떤 회중에는 굉장히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데 어떤 때 참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아직 사이클이 잘 안 맞는다든지, 지금 교회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그런 교회라든지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매주일 설교하는 저로서는 제 개인 컨디션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저도 모르는데 막 화끈화끈하고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마음에 와서 딱 붙는 느낌이 아니라 좀 떠 있는 느낌으로 설교할 때도 있고, 참 달라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떨 때는 제 마음에 딱 맞아요. 왜냐하면 뭔가 제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 어떤 때는 그냥 아닌 것 같아.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요,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앞으로 일주일을 또 견디고 살아간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 일을 못한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메시지에 대해서 성숙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언제였냐면요, 사실은
결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월요일에 말씀을 결정하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댄스하면서 계속 삶과 부딪히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어디에 핸들을 잡고 잡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다 이룬 거라. 그리고 전달되는 건 주께 맡겨야죠. 어떡하겠어요. 이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하셔야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지금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도 못 들으셨잖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한두 사람 졸기 시작하면 잘 전할 말씀도 못 전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에요. Everyday 그 자리에서 주님과 소통하느냐. 요새는 설교에 대해서 표절 시비가 참 많더라고요. 설교를 표절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뭐 정직하지 못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정직한 거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인용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정직한 건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표절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슈는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과정을 생략해 버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절 같아도 남의 설교를 내가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 같아도 누구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전합니다라면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됩니다. 내 거로 만들었으면, 주님과 그것을 통하여 내가 교통했으면.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병들어 계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고, 왜? 사람마다 성격이 너무 달라요. 경제적으로도 들쑥날쑥하고 자녀들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곤하고. 여러분 성격이 좀 안 좋습니까? 할 수 없어요. 살아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주여 저를 좀 하루아침에 바꿔주십시오.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사시고도 모르세요? 안 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성격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막 속이 터지지만 오늘의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Waiting upon the Lord,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Walking with the Lord라는 말로 항상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그래야 매일매일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